낯선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길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요 인도해주는 안내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이제 한참 이제 경기도 북북 쪽으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세미나 소개시키러 이제 다닐 때 철원 쪽으로 연천에서 철원 쪽으로 이제 빠진다고 갔는데 그때 그 추행길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런 게 이제 저녁이 되니까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길을 몰라서 제 감각으로 그냥 간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엉뚱한 길로 돌아가지고 뺑글뺑글 돌다가 제가 결국은 고생만 잔뜩 하다가요 그냥 거기 가지도 못하고 밤 12시쯤 돼서 교회로 돌아왔었거든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계기판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뭐냐면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잘 안 나왔어요. 그냥 지도 보고 가든지 안내판 보고 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딱 찍어주면 우리는 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보고 가면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그대로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계기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양 같은 우리에게 인생의 계기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기판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계기판만 보고 계기판을 인도하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표현했냐면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알아 그랬어요. 다 양 같아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다면요, 양이 어떤 짐승인가를 우리는 빨리요, 우리는 양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란 건 뭐냐면요, 양은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양은요, 바로 앞에 것만 본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것 보고 주변을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 앞에 있는 것만 먹는데 열중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조금 멀리 보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 것만 보고 거기에 모이만 있으면 그것만 보고 그것만 열심히 먹느라고 집중을 하는 게 바로 양이라고요. 그리고 또 양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다가 갑자기요 옆에 양이요 그냥 왼쪽으로 툭 튀어가면요 자기도 생각 없이 왼쪽으로 다 양들이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양은요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양의 특징은 뭐냐면 또 양이 또 고집이 강하대요. 자기 주관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요 또 말은 그렇게 또 자기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특성이요 이 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은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오면요 양은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그 양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양의 장점이 있어요. 양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요 가려서 듣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양으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제 말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그릇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길을 잃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나는 이걸 인정한다. 나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결국에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인생 끝자락에 딱 가보면 또 인생 끝자락을 살고 나서 많은 위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인생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고해의 바다라고 그러고요. 인생은 또 무엇입니까? 한바탕 있잖아요. 크게 놀다가는 그런 연극마당과 같다고 그럽니다. 그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 그런 고백이 나온다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내비게이션 삼고 성경을 자기 삶의 계기판으로 삼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은요, 자기 비석에 그렇게 쓰이질 않아요. 어떤 분의 비석에도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딱 비석에 하나 딱 새겨 놓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자기를 지켜준 거예요. 이 말씀이 지침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면서요, 사람이 임종할 때 우리는 임종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어색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냥 잠깐 헤어지는 거예요. 작별할 때 그걸 임종으로 보느냐 작별로 보느냐가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작별로 봐야지 우리는 임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별로 보는 거예요. 작별은 뭡니까? 언젠가 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그걸 믿고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간 사람은요, 마지막에 내 인생의 최고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얼마나 자유합니까? 죽음이 자유한 거예요. 죽음이 값진 거예요. 죽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웰다잉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 이제 떠나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목록을 쭉 적어놓고 그걸 한 가지씩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목록이 1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10개를 다 한들 나중에 내가 임종할 때, 내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10가지 하고 싶은 일 다 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아무개야 내가 살아보니까 네 인생이 참 모질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하고 숨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갈 때요,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계획판이 필요하고, 다른 말로 한다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고비 나갈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갑니까? 나침판이 있으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침판이 없고 계기판이 없으면요, 어렵고 깜깜한 밤이 찾아올 때는요, 막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할 때요,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그때요, 방황할 때 그 막 어두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어두울 때요, 한 줄기 빛을 비춰주면서 그 어둠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요,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잖아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말씀에 대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은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니까 그냥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말씀은 나에게 평안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입술 속에서 너무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준비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요,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요, 그냥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준비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비 속에서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요, 많이 우리 입술 스스로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근데 속수무책일 때, 그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고백이, 저는 제 나름대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다 이거예요. 무기예요, 무기. 돈이 무기가 아니고, 사람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요, 혼자 연약한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 자기의 무기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깽단 두목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화에 보면은 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늘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나마 그 사람판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자기가 평안을 누리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무기가 뭡니까? 권총이죠. 그걸 침대 맡에 숨기든지 가슴에 품고 자든지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면 그걸로 쏘아서 죽이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무기입니다. 정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무기가 우리는 있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돈이 무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무기가 아닙니다. 권총이 무기가 아니에요. 내 머리가 좋은 거, 이게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운 지식이 우리의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 안에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 안에서 쓰러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요, 어디서 나오냐면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찬양을 보니까, 아까 준비 찬양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데 생명을 걸지 마세요. 돈에다 생명을 걸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데 생명 걸지 마세요. 그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거리하고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거리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고 나는 이 말씀이 살리면 살고 이 말씀이 나를 죽이면 죽는다 하면서 그 말씀에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걸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살려주는 사람이 돼요. 반드시 우리는요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읽고 보는데 약간의 감동을 받는데 끝나지만요, 말씀에 내 생명을 걸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내 생명을 안 거는 거예요. 말씀에요 내 인생을 안 걸어요. 양이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양인데 양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보내는가 합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사나운 짐승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양을 사나운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뭘 주고 보내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이리를 이기려면요, 양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와 우리가요 싸워서 이길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양이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양이요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이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요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확신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이 꼭 붙잡고 양이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요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공군 소속 전투기 한 대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조종사 2명이 비참하게 순직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한참 전에 나왔었잖아요. 그 보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순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의 원인은 뭐냐면은 구름 속에 전투기가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비행을 하다가 잘못 비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근데 잘못 비행한 게 무엇이냐면 그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착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비행 착각. 그러니까 양은요, 착각을 잘 일으킵니다.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비행 착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볼 때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사고가 종종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행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모든 조종사는요, 이런 훈련을 받는데요. 육안을 의지하지 않고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유구의 눈으로 보고 상황을 판단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이때 이 조종사도 그 구름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비행을 하다가 자기 눈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계기판을 보고 판단해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구름 속으로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두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훈련받은 숙지대로 안 한 거예요. 훈련받은 대로 숙지를 했다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나가면요, 절대로 우리는 안 죽어요. 절대로 우리는 안 망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질 않아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가면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요,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장 비교단 예로, 쉬운 예로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온 걸 하나로 든다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못했습니까? 육으로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자이언트 같은 사람하고 자기들하고 싸움해봐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요,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해도요, 그들은 묵묵무바도록 기 팍 죽이고 그냥 풀이 팍 죽고 대항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육안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체험한 경험입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로 표하면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하는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게 곰도 이기게 하고 사자도 이기게 하고 수많은 맹수들을요,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걸요, 다윗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거, 우리가 체험이 부족하다면, 말씀 붙잡는 것이 부족하다면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정말 사망의 움츠한 그 컴컴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내게 그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제가 다른 거 보지 않고 육으로 그걸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기에서 제가 생명을 걸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말씀의 생명을 걸고 지금 내게 찾아온 폭풍과 같은 그 현실입니다. 풍랑 같은 그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요, 부딪힐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요, 한번 맞서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서봐야 돼. 맞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맞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싸워줘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요,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주는 겁니다. 싸워주는데 우리는 그 뒤에 따라갈 때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요거밖에 없다. 오직 나를 살려주는 무기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 말씀에 내 생명 딱 걸고 딱 붙잡고요. 찰싹 붙잡고요. 한번 따라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화가 복이 되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애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워야죠, 물론. 그러나 애우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내게 뭐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무기가 된 그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을 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뭔가를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어느 장로님 집 자녀가 잘 커가지고 자기 자식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도 이렇게 해서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냥 좋은데 교수 자리로 취직을 시켜주고 취직도 되고 다 잘 됐어요. 그럼 자기가 잘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 자식이 아버지 죽였잖아요. 착각입니다. 착각도 크게 착각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그와 비슷한 사례로요, 가슴 아래 않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겠지. 안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양은 몰라요. 양이 이 특징은 자기 앞에 모이가 있으면요, 그 모이를 많이 먹기 위해서 거기만 집중한대요. 이게 탐욕이랍니다. 다른 주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탐욕, 내 자녀가 잘 돼야 된다는 탐욕,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가야 된다는 탐욕, 그 탐욕에 내가 막 집착하다 보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거기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탐욕에다 먹는 거에다 집착하다 가다 보니까요, 이게요, 나중에 왼쪽으로 사망의 길로 갔는데도 모르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망의 길로 가가지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양이 이런 어리석은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인생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 길에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갈 길에서 방황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분은 예수 믿어도 그래도 그 다음에 회개하면요, 그나마 마음에 평안도 오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갖고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던데, 회개가 또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냥 신앙생활에서 한숨만 쉬다가 그냥 주님 부를 때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우리가 한숨만 쉬다가 가면 그게 복되겠습니까? 그게 복된 인생입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 그래도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는 평안으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려고 할 때, 부를 때 한숨 쉬다가 가면요, 참 우리 모습이 비참하잖아요. 그게 양이 자기 고집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비행기 조종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원래 훈련받았던 훈련 그대로 그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육의 시한이 옳다고 판단하고 간 게 착각입니다. 그 착각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찾아오는요, 수많은 풍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판단의 착각입니다. 그 착각에서요, 가정사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 보면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꾸 연단시킨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뜨겁게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다가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거의 100명까지는 안 만났지만요, 한 10명 정도 만나면요, 그분들은 똑같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대요. 아니에요. 그 사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그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나중에 어디서 결론이 나오면 자기의 착각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자기의 착각이에요. 잘못된 착각,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가보니까 그랬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힘듦이 찾아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해결을 원하는 거죠.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을 원하는 겁니다. 해결은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길을 갈 때 내 생각이 계기판이 돼서 잘못 갔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결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연단받아요. 연단받는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는데요, 입에서 쓴 것밖에 안 나와요. 맨날 눈물 흘리게 만들고요, 맨날 힘들게 만들고요, 뭐 쉬는 게 없어요, 가면요. 나중에 눈물 고개라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그냥 오리걸음 해갖고 이거 오르막 올라가는데요, 이 M16이죠. 그걸 갖다가 머리 꼭대기에다가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걸음 올라가라고 그래요. 엄청 힘들어요. 그럼 거기서요, 어머니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내 파트에 딱 맞아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 노래 부르면요, 눈물, 콧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 순간은 효자죠. 그렇지만요, 훈련소 생활 즐겁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 훈련소에서 라면 먹었는데 라면 어떻게 먹은 줄 아는 줄 아세요? 라면 먹는 게 있어요. 이만한 판에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라면을 그냥 다 까요. 까가지고 라면을 쫙 얹어놔. 스프도 안 해요. 딱 얹어놓고 조교 가서요, 물 받아오래요. 그것도 어디 화장실 있는 물 받아오래요. 보는 데서 화장실 물 받았고 거기다가 식판에다가 물 딱 갖다 보여. 그러고 나서 팍 끓여요. 그럼 쪄내는 거예요. 쪄내는 거. 그러고 나서요, 스프는 따로 모아가지고 양동에다가 스프 타서 이게 휘저어가지고 우리 저기 커피 타는 것처럼요. 그래갖고 라면 하나 그거 스프 한 국자 딱 떠갖고 라면이라고 먹으래요.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 이게 라면인지. 나중에 배고파서 먹지만요. 그러다가요, 자대 배치 받으니까요, 정말 행복한 게 뭔 줄 알아요? 별거 안 돼서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라면 먹는데 제대로 된 멸밥 속에 제대로 된 라면을 한번 딱 먹는데요,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훈련도 생활 못합니다. 정말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생 신앙생활 할 때요, 맨날 연단 받는 사람은요, 두려워서 못 살고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워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연단 받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소망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연단이 끝나야 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 받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바꾸라 이거야. 네 계기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이 계기판이 되지 마라 이거. 네 인생의 계기판이 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인 네가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계기판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계기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고 그 말씀을요, 꼭 붙들고 가게 되면 마침내 그 말씀이 내가 화로 만든 것도요, 말씀은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참으로 소중해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요, 참 사사기 보면 그래요. 양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계기판이 돼서 달려가니까요, 어려움과 힘들과 주변 잡족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들의 농사니까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들이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계기판을 바꾼 거예요. 계기판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중요하게 보여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계기판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자기 중심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요,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서 화가 뭐가 됩니까? 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흐름이 전부 흐름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뭡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은요, 인생의 계기판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양이 자기 속엔 좋은 대로 가게 되면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꾸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한 건 누구도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나.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요, 계기판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보니까 또 이상한 게 외경이 나와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유튜브 보니까 혼란시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리한 것이 여기 나온 정경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성경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바이블이라고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캐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라는 것을 말하는 기준. 그러니까 성경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행위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목표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기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다시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잘못되면 그냥 끝까지 잘못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봐야 결국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 너희 삶의 기준이 되라 이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이 되라. 내 목표의 기준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목표를 갖고 가는데 이 목표가 잘못된 목표인지 잘된 목표인지 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서 빗나가면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기준에서 빗나가서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되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어디로 돌아오면 됩니까? 기준으로 돌아오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말씀은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회복시키고요. 내 범사가 잘 되도록 회복시키시고요. 내 건강에요, 내가 건강에 살아갈 수 있도록요, 회복시켜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바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이 정경입니다. 연어가요, 알을 낳을 때는요, 2만 킬로를 이동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극 갈매기는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극까지 날아갔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북극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이동 거리가 7만 킬로나 된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항법 장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항법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그게 없어요. 양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양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항법 장치입니다. 우리가요, 사람의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가리키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죽었다 하면요,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우리가 돌아갈 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제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법 장치해 주는 그 기준이 되고 안내가 되는 게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요. 근데 성령을 기준 삼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로 돌아가서 결국은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내가 양이다는 사실을 우리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냥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 우리가요,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양은요, 좀 발달되어 있는 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요, 분명히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똑바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요, 우리가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반드시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뭐냐면 내 육안으로 판단하는 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판단 기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요, 그 말씀 딱 붙잡고 성령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많은요, 위기 속을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공급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뭘 걸으라고요? 듣고 흐르면 끝나요. 듣고 흐르면 끝납니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을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보세요. 말씀의 생명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요,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면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고요. 아니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자신이 인생의 계기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계기판이 되게 하옵소서. 계기판이 되신 주의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준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